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솝 우화로 잘 알고 있는 그 이솝입니다. 동양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적.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는 뜻이죠. 그 사람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삶의 통찰이고 지혜죠. 실제로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를 많이들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결혼이에요. 결혼 배우자를 고를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집니다. 능력을 보기도 하고 직장을 보기도 하고 비전이나 철학을 보기도 하고 가정 환경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요. 그 사람의 친구들을 유념해서 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친구들의 모습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보면 배우자 될 사람의 됨됨이를 굉장히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보면 믿음이 보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친구를 보면 믿음이 보인다. 없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 해보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믿음이 보인다.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한테도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아무리 봐도 제 믿음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고 그 뜻을 알아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좀 익숙한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잘 안 와요. 그러면 대체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받지 못하는 거고 기도를 했는데도 못 받았으면 당신이 엉뚱한 거를 구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해야 한다. 뭐 이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 거죠. 그러다 보면 기도할 때요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 일일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오히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아파요.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 뜻인지 좀 더 내버려 두시는 것이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기도가 계속 끊겨요. 그런데요 사실 이 구절은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 쓰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오늘 내용, 그 친구와 믿음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은 매우 심하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너희는 이 너희는이라는 단어가 1절과 3절 사이에 5번이나 나옵니다. 또 성경에는
싸움과 다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대로 하면요, 전쟁하다, 싸움이라는 말이 아니라 전쟁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얼마나 지금 싸움이 심각했으면 전쟁하다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그만큼이나 싸움이 심각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싸움, 다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싸움들, 전쟁들, 다툼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싸운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전쟁하고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어서 싸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라서 싸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싸우라고 부추겨서 거기 넘어가서 싸우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정욕으로 인해, 탐욕으로 인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더 얻기 위해, 더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차지하려는 것이 부인지, 명예인지, 권세인지, 존경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더 얻기 위해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심지어 살인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 정도로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심각했던 걸까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나는 저 사람이 차라리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고야 말겠어, 이 정도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기에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다퉈도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얻으려 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할 뿐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욕심을 따라 구할 것이니까요. 자,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너희는 너희 힘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그것도 정욕에 쓸 것을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구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못 받는 본질적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예요. 어떤 결과냐? 그들이 하나님의 벗이 아닌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벗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한다 해도 벗이 아닌 자들의 구하는 것을 들어줄 이유는 하나님께 전혀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벗이라 주장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의 벗인 자들은요,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벗이 아니니까요. 아무리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게 야고보 사도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너는
하나님과 벗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이면 알아서 들으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좀 이상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걸러주세요. 그 기도를 좀 간절하지 않아 보여도 다 들어주세요. 벗이라는 이유로. 야고보는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믿음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싸우고 다투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벗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벗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에서 혹은 노회나 총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랬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정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스스로 세상에 벗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간음하는 여인들이라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여기 간음하는 여인들이 따로 어떤 여자들을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벗된 사람들을 비유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 벗이 된 것이 아닙니다. 쾌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그들 스스로가 원해서 적극적으로 세상에 벗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벗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늘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과 친구가 되는 것을 결코 참지 못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고,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요, 하나님의 벗이 아니라 세상의 벗을 선택을 하면요, 무언가를 더 갖고 싶어서, 내 정욕이, 내 욕심이 원하는 걸 갖고 싶어서 사실은 그걸 선택하는데 결과는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세상과 벗된 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과 벗된 자들에게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벗된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와서 구하는 하나님의 벗된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 제가 친구를 보면 믿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누구와 친구인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벗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에 파산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도 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큰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자라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벗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벗인지 아니면 세상의 벗인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벗이 되기 원하셨습니다. 벗이 되기 위해, 우리의 벗이 되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며 동시에 친구가 되어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인데, 또 주님을 믿고 나서도 늘 갈팡질팡하며 하나님을 때때로 배반하곤 하는 그런 우리인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제발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간청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거꾸로 우리에게 간절하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진실된 친구이고 늘 우리를 위하시는 친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죠. 이걸 믿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남은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해 뜻을 품고 계시니까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벗된 자의 삶이고 기쁨입니다. 순복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어떤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리이자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해 다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되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며 피하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인터넷에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찾았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상담하고 싶은 5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장래 당신의 모습은 그 5사람의 평균치입니다. 혹시 그 5명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렸을 때 진저리가 난다면 당신 또한 진저리가 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위 사람들을 볼 때 당신은 그 5명과 매우 동화되어 있어서 구별이 안 될 하나처럼 보일 겁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5명을 비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5명에게도 당신은 진절이 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서 그들도 당신이 했던 것처럼 당신을 비판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지금 바로 그 5명과 인연을 끊고 그 무리에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이 글이 지금 당신이 떠올린 5명이 진절이 나는 사람이라면 그들과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매우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 정욕과 탐욕이라면 그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살을 빼겠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담배를 끊겠다, 이런 정도의 결단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을 걸고 내가 다시는 결단코 세상의 벗이 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말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마음을 성결케 하십시오.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죄로부터 멀어지라는 말입니다. 그냥 나 이제 죄를 짓지 않겠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열망과 싸우세요. 이제는 내 안에 어떤 정욕이 일어나서 내가 저걸 하고 싶어, 그 마음이 들 때 내 안에 있는 그 정욕과 싸우십시오. 싸우는 게 힘이 들면 주님께 도움을 간청하십시오.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우리로 세상의 벗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싸워서 쫓아내십시오. 또 혹여라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도 좋은데 세상도 여전히 좋아, 나는 하나님도 좋은데 내 안에 있는 이 탐욕도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마음을 깨끗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만들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의 신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최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우리 청년들에게서 투자의 열풍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올라서 힘들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청년 사역하는 분들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투자를 하고 코인을 사놓고 주식을 투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 24시간 뭐만 하고 있습니까? 핸드폰으로 그 주식의 동향만 보고 있습니다. 주식은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만 보면 돼요. 코인은요 24시간 돌아갑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 코인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코인이 갑자기 올라가면 어떡하지? 잠도 못 자고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도요. 심지어 예배 중간에 그걸 꺼내서 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봅니다.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돈에 가 있는 겁니다. 누가 그들의 마음 안에 신인지 너무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에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벗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 설교 연구 모임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물질의 부요함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요함과 빈곤함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요하다는 건 뭐죠? 가진 게 넉넉하다는 거죠. 빈곤하다는 건 뭐죠? 가난하다는 건 뭐죠? 가진 게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가진 게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가난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부요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남에게 10원 한 장 내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재산 털어봐야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중에 50만 원을 남에게 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매여 있으면, 그것을 남에게 조금 더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진 게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부요한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얼마든지 남들에게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내 가진 것이 단 2랩돈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께 헌금하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남에게 꾸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야. 하나님은 그리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셔. 이게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가능한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거를 정말로 배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벌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벗이 되면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과 벗이 되면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거에 마음을 빼앗기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결혼을 못합니까? 왜 애를 못 낳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첫째는 돈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보세요. 그것도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애가 5, 6, 어떤 분은 11, 막 이렇게 낳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래서 애들을 못 먹였습니까? 그래서 애들을 교육을 못 시켰습니까? 아니요, 다 하셨어요. (10년을) 개척교회를 하신 목사님이 성도가 한 명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한 명 갖고 먹고 살아? 혹은 야, 10년을 했는데 한 명밖에 없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뭘 봐야 됩니까? 그 10년 동안 저 목사님은 뭐 먹고 살았지?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안 도망갈 수 있었지?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예상도 못하는 곳에서 그냥 나온대요. 아, 이제 끝이구나 싶으면 어디선가 먹을 것이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10년을 왔대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래요. 내 최고의 목적은 은퇴할 때까지 잘 버티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버티는 게 내 최고의 목적입니다. 아,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벗된 분이구나. 감탄이 나오죠. 우리의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만 있게 하시면요,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와 친구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벗된 이의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안에는요, 우리의 욕망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욕망의 소리와 더불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